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시편 34편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봄나물 중에 전어라고 있어요. 전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예전부터 이 전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호. 그래서 이제 제가 씨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요게 싹이 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여러 개를 심었더니만 5개만 살았어요. 그래서 5개를 키워서 겨울을 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올봄에 맛을 봤거든요. 이 우주 전어모에서 온 그런 맛은 아니고 그렇지만 봄나물 특유의 상큼함이 있는 맛있는 그런 전어더라고요. 여러분들 전어 이제 들었고 맛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맛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듣기만 해서. 오늘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팁이 2가지 정도 있는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됐어요. 누구를 죽이고요? 왜 갑자기 골리앗이 안 나와? 네, 전쟁 너무 오래전, 유치원 때 일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네, 뜬금없이 솔로몬이 나와? 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됐는데 미움을 받았죠. 시기, 질투를 사울에게 받고 막 쫓기는 신세가 돼서 너무 다급하다 못해 도망을 간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서로 오가면서 내가 이쪽에 용병하기도 하고 저쪽에 용병하기도 하고 싸움할 때 이쪽에서 싸우기도 하고 저쪽에서 싸우기도 했거든요. 다윗이 그런 신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도시국가가 있어서 마치 무슨 지금처럼 민족,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블레셋 하면 하나의 단단한 나라가 아니라 한 5개 정도 도시가 연맹한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서 용병인 양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냥 은근히 숨어 들어갔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고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 블레셋 군대 장군 누구를 이겼다고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는데 바로 그 자가 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보복당할 수 있는. 지금 도망하는데 정말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왜 그런 격인 거예요. 정말 이 상황 딱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당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도망왔는데 거기서 딱 죽게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1절, 2절에 보면 뭐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하는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때 마음이 막 당황스럽고 기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했냐면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머리를 굴렸죠. 어떻게 머리를 굴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문에 가가지고 자기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성문에 가다가 막 미친 척 하면서 글씨를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극적 그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글씨를 썼다는 건데 이상한 글씨를 막 미친 척 하면서 막 큰 행동을 하면서 글씨를 막 썼던 거예요. 개발세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뭐 한 놈이다? 미친놈이네 그러는데 좀 더 이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뭐까지 했냐면 침을 흘려서 이 수염에 침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을 보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죠. 시편 34편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막 죽을 지경 아니겠냐고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내 인생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듬직도 한데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라. 만약에 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있다면 기뻐하라. 나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아 기뻐하라. 왜냐하면요. 이 순간에 지금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무엇을 맛보아 알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냐? 이렇게 기가 막힌 시간에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기가 막힌 상황, 나는 그렇게 바라는데 바라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려면 두 가지 팁이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팁은 뭔가 하면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팁을 경외하라. 지금 경외한다는 것은 높이면서 경배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그냥 두려워하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 누구를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보복하는 왕을 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만 보이고 나는 딱 죽었네 라는 생각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정체를 알아차린 신하들이나 자기를 보복해서 죽일 수 있는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요만한 볼펜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요만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릴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딱 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런 좌절되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거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운 마음이 있죠, 당연히. 두려웠기 때문에 미친 척한 거 맞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더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하심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34편에 명량이 흐르는 다윗이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첫 번째 쳐들어갔던 곳이 바로 블레셋의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다윗이 성문에서 미친 척하면서 끄적거리고 침 흘리고 했던 그 성문을 제일 먼저 빼앗았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을 만약에 더 두려워했다면, 이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이 왕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줄 리가 있냐고요. 하나님만 사실 아신다고요. 그 왕이 다윗을 구해줄 리가 있냐고요. 왕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너 정체를 밝혀. 넌 첩자 아니냐. 이러고서 죽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그 베푸신 은혜가 미친 척 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그 두 번째 팁은 뭔가 하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 혀를 어디에서 금해라? 악에서 금해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내 입술을 무엇에서 금할지어다? 괴사한다. 라는 말을 요즘에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의 입에서 악을 제해라. 너 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괴사한 말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 하기 쉽죠? 다윗이 지금 내 신세가 딱 발각이 됐어요. 내 처지가 발각이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말이 막 올라올까요? 나 꼼짝없이 뭐 했네? 꼼짝없이 죽었네. 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나는 왜 그 골리앗을 죽였을까? 그러지 말걸, 과거에. 너무 갔는데? 온갖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너무 간 생각들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휴, 난 어찌 사나. 그리고 살아온 길이 정말 구말리 같았는데 살아갈 길은 구말리가 아니라 이제 금방 죽게 생겼군.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라? 그게 악한 말이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던 것도 자기가 물맷돌로 던져 죽였지만 거기에 골리앗을 향해서 갔던 물맷돌이 정확하게 관자놀이를 딱 깨뜨려서 죽게 한 것은 다윗의 실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라고는 상상치도 않았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지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태까지 살아온 거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살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꼭 그때 하는 말들은 나 죽었네. 어떻게 살아? 난 살아온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데 살아갈도 기가 막혀. 라는 엉뚱한 거짓.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려움 만나면 은혜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말만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맨 끝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거는 건지셨도다라고 하면은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은 과거 시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과거 시제 이런 게 없어요. 뭐만 있나 하면 이 일이 완료가 됐는가 아직 미완료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십니까? 네, 지금 무슨 형이에요? 미완료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완료형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하셨어. 우리가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완료형으로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선한 말. 이게 진리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이 마구 하는 말들 있잖아요. 미쳤어. 똑바로 하지 그랬어. 오지 말지 그랬어. 왜 여기까지 와고 지금 이 짓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전부 다 무슨 말? 왜 말 안 해요? 무슨 말? 거짓말. 우리 무슨 말에 속였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 남의 거짓말? 내 거짓말. 내 거짓말에 여태까지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속고 살지 맙시다. 우리 제발 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도 이미 건져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 미칠 것 같으네. 나는 어떻게 살면 좋아? 이게 미친 겁니까? 그게 미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고요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친 거라면 우리 제대로 미쳐보자고요. 우리 제대로 미쳐봅시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빼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괜한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소리에 막 속아 넘어가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엉뚱한 소리, 옛사람의 소리에 막 홀딱 넘어가가지고 마음 괴로워하고 마음 부대끼고 이러지 말고 좀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보자. 다윗이 자 이렇게 미친 척하고 있을 때 왕이 미친 척하지 말거라. 저놈을 주리를 틀어라. 그랬으면 두들겨 패가지고 다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신하들 보고 야 이 미친놈을 왜 여기까지 드러났냐. 빨리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굴에 숨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수많은 환난당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다윗의 행적을 봤거든요.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곤란해서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다. 내 마음에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의 선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받을 불이익이나 입을 손해 때문에 전전긍긍하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악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조차도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공경해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찬송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성제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